또 간단히 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비하여.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경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너무나 거룩하게 나타나서 솔로몬과 그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두 본문이 하나는 열왕기상이고 하나는 역대하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제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응답이 우리 태평양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길, 또 기도응답이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2절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 여호와께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예,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로 오늘날 말하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 2절에도 보니까 어디에서 네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 기본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3절에도 기도와 간구한 말을 어디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들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던 곳이 바로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여러분 전 본문에서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지금 어디죠? 뭐가 된 거죠? 이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그때는 타작마당이었고 지금은 뭐가 된 겁니까?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된 겁니다. 다윗 때에도 재앙이 있어서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죠. 그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전염병이 그치고 재앙이 뭐로 바뀌었죠?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과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왜 성전이 중요할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끝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본에게 나타나심 같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사? 나타나사.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곳입니까? 네,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나타나시는 곳.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처와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집이다. 집.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던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신성시해서 이 돌로 된 성전을 높이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요, 결국 하나님을 뭐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뭐 하는 곳? 들은 곳. 이게 뭘 들으시는 곳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에요, 성전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예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로 나타나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가 이 건물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태평양 교회 이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고, 존재 이유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듣는 곳.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은 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것. 그러니까 일반 세상 장소와 교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반 건물하고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로서는 똑같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뭐하라고 구별하셨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장소로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궁율과 자비가 넘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이름이 있다고,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문패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뭘 배우냐?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름 자체, 여호와.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구원자, 전문자.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이다? 특별히 구별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합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 성전에. 여러분, 물론 가정도 중요하고 다른 장소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까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2번이나 문자를 받았어요. 종교 행사를 하지 마라. 마치 제가 느낌에, 물론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여기가 북한인가? 여러분, 여기가 북한인가? 종교 행사와, 여러분, 종교 행사 주일날 가는 곳은 어디밖에 없죠? 거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뭘로 받아들였냐면 경고로 받아들여요, 경고로. 그래서 이게 보통 시국이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좋지만 핍박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질병 때문에 핍박 아닌 핍박,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교회는 좋은 장소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뭘로 바뀌었죠?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 안주한 사람들한테? 기독교라고 하는 다른 나쁜 이름으로 막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번 질병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물론 시천지가 그 문제의 핵심에 있기는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퍼뜨리고 있다고 잘못 알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이제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왜 교회를 가냐는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까지 여러분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원인과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1차는 중국이요. 2차는 누구죠?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3차가 어디입니까? 신천지. 근데 왜 그 화살이 교회한테 오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환자가 왔다 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걸 소독하느라고 줄예배를 했었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느낌이 들어오는 것이 왜 교회로 계속 이 화살이 오고 있는가? 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로가 세상 말로 미쳐가지고 로마 신하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마녀사냥을 했는데 누구를 잡았냐? 기독교인들을 잡았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다? 불을 지르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돼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면은 크리스찬 하면은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게 핍박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숨기 시작했죠? 근데 어디로 숨었냐면 주로 예배 드린 장소가 무덤에 있어요. 무덤. 그리고 밤에나 새벽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는데 핑계겠죠.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뭘 마신다고 하죠 우리가? 포도주를? 피를 마신다고 하죠.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 인육을 먹는다고 짐승의 피를 마신다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매도해가지고 여러분 잡아들이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이 콘스탄틴 대제까지 무려 AD 30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지하에 있던 숨어있던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해서 지상으로 나오기 전까지 지하에 다 숨어서 무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전환적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제는 부흥의 시대로 갈지 핍박으로 시대로 갈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하다가 핍박이 오는가 보다 하는 마음은 들더라고요. 생각은 들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조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했던 그 교회와 목사님들은 잡혀가서 매맞고 순교했어요. 교회도 문 닫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돌아가셨죠. 만약에 여러분 이제 경고로 문자만 날리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3,000명이니까 한 주에 이렇게 많이 퍼졌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잠잠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4,000명, 5,000명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퍼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교회 가는 것은 이제 못 가게 사람들이 막지를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물론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거나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핍박의 시대가 와서 성전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라. 꼭 주일날 아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교회 나오셔서 항상 내 마음과 내 눈길이 머무는 특별히 구별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예, 어떻게 하면 또 재앙이 그치고 복이 되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근데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다는 겁니까? 온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 마음이 처음 하나님을 믿어줬을 때나 마지막 죽을 때나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죠?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했죠? 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한테 내 마음과 생각이나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가졌던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외모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기름 부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공식적으로 칭호를 붙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내 마음에 정말 드는 사람, 합당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네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뜻이에요.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혹시라도 물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체되고 정말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사랑만큼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바르게 하여 내 앞에 생활. 이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믿음? 바른 믿음.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믿음도 바르게, 기도도 바르게, 예배도 바르게. 그럼 여러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믿는 것이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졌다고 정말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4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뭐하래요? 순종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온갖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갖 일. 여러분, 온갖 일이 뭐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에 뭐 해라? 그건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이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산 위에다가 비도 오지 않는, 바다도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다 방주를 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끝에 말씀하십니까?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다 준행했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꼭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와서 아람의 타작마당에 와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와서 계속해서 뭐 해라?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오신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우리 자유죠. 어떤 것을 따르는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우리는 뭘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다 지키고 온갖 일에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손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5절에 복을 주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는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예, 여러분 무슨 복을 주신답니까?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그 가정과 그 사업이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견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로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같은 본문인데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이 성전을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했는데 뭐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내게 제사하는 성전, 내게 기도하는 성전, 그리고 제사와 성전을 교회 와서 드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바이러스를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워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설령 걸린다고 해도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걸려서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바이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세와 우리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은 재앙을 없애 주실 수가 있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가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이 어떤가 내 앞에서. 너의 믿음이 과연 어떤가? 진실한가? 거짓된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가? 섬기지 않는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참 신기합니다. 신천지는 심판을 받고 정부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온 나라를 정말로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여기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전에 이 본문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본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비를 근데 지금 그러지는 않죠. 물론 아프리카 지역은 다른 지역은 비가 안 내리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뭡니까?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여. 지금 여러분 메뚜기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아프리카에서 10개 나라에 퍼져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하루에 200km씩 이동을 한대요. 많이 이동을 하면. 점점 막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메뚜기 떼가 몇 마리라겠죠? 4천억 마리. 근데 6월달이 되면 중국으로 온답니다. 그때가 되면은 4천억 마리가 아니고 500배로 늘어난대요. 4천억에다가 500을 곱하면 얼마죠? 아무도 곱셈을 못합니다. 너무 이게 4천억에다가 500을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4천억 마리다가 500배를 보태야 돼요. 그 메뚜기가 이제 6월달에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혹시나 그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식량, 대식량이 이제 부족할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 지역이 아니라 우리 전주 만성도 마찬가지예요. 막 마트가 항상 붐벼요. 그래도 다행히 이 식량 공급이 원활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여러분 엄청난 식량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도 엄청난 식량 대난이 와요. 어떤 대난이 옵니까? 중국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 식량들을 다 쓸어가고 여러분 다 수입해가고 그러면은 농산물 값이 폭등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안 찾다가 여러분 없다고 하면 사람이 더 찾는 것처럼 마스크도 그렇게 넘쳐나다가 찾으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식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난리가 나게 되면 이제 가을부터 해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지면 쌀값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식량이 자급자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입을 안 하면은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쌀도 마찬가지고 이미 쌀은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농사짓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쌀값이 얼마나 높아.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옥수수부터 전부 다 나머지는 다 어디서 수입합니까?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갖고 와요. 얼마나 버틸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약이 나왔어요. 임상시험 중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임상시험 중에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빠르면은 이제 이 재앙이 물론 사라지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치료약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메뚜기 재앙이 남아있다. 이걸 막으려고 오리 뭐 20만 마리인가를 중국에서 준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가 뭐냐면 퍼지고 있다는 막 퍼지고 있다. 메뚜기가 오고 있고 전염병이 막 퍼지고 돌고 있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 그냥 비슷하게 간접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냥 그렇다고 목사님이 아주 짜맞추기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보세요, 여러분. 자,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 크리스찬이라고요. 크리스찬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의 책임이 물론 질병을 일으킨 여러 다른 원인도 있지만 영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있고.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 뭐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것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세상으로 나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앞서고 있는 것 더 좋아하고 있는 것, 우선시하고 있는 거 있다면 다 어떻게 하라? 다 끊어라. 다 떠나라. 다 뭐해라? 버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이 말이 뭐냐면은 겸비하다. 겸비하다. 옛날 성경에는 겸비하다라고 해요. 스스로 낮추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 배 쓰고 있었던 요나가 그 성에 찾아가서 회개를 외쳤죠.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고 그 성을 멸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요나서 3장 4절부터 한번 앞에 있는 화면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럴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요나 시대 때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가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30살부터 70살까지 무려 40년간을 외쳤어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인 이 니느웨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냥 하루 돌면서 귀찮아가지고 3일길인데 대충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금식하고 낮은 자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누가 귀에 들려갔습니까? 왕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왕도 똑같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고 조서를 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뭐해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겸비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동참하여서 정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뭐하면? 찾으면. 네? 어디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성전에서.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어디에서 하는 기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또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나올 것도 아닐 겁니다. 왜? 자유니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뭐다? 마음이다. 마음.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편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진실한가? 정직한가? 바르게 서 있는가? 다윗과 같은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로 나타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재앙을 갖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멈춰 주시고 여러분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